오늘부터는 수요일마다 헨리 브리커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산공부 중에 그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하면서 내용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과정을 또 할 건데 미리 설교로 몰랑몰랑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때 완벽해집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경험적으로 체험될 때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지식으로는 잘 알지만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준비하신다 이렇게 믿고 말을 했죠. 그리고 진짜 어린 양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에만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으로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본질과는 다르게 절대 말씀하실 수도 없고 일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차선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최선을 주셔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데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좋지 않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본질과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가 믿고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미워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본질과 다르게는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계마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징계마저 그 사랑의 본질과는 결코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나에게 딱 맞는 최선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응답에 순종해야 됩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라 하는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기에는 이거는 죽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최선입니다. 믿고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 뛰어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 뜻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문에 결코 그 본질과 어긋나게 우리를 이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걸 붙들고 실험을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려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거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만물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접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이 의심스럽거든요.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헨리 브레커비 목사님 딸이 캐리인데 이 어린 딸이 암에 걸립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은 완전히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종이 집에 이렇게 불행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헨리 브레커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시다 하는 그 본질을 붙들고 상황을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어떤 것도 보지를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딸이 항암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상황을 통과하면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의 상황을 잘 견디게 되고 믿음으로 견디게 되고 딸도 완전히 치유되었고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진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사람들과 그 오지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못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본질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그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보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참 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죠. 근데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죠? 근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왔은 진짜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나오면요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사랑해요 선교지를. 한국에 나오는 거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한국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죄송스럽지만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거든요. 선교사들한테 최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명령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겨우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할 때 최선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전지하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뜻은 항상 옳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뜻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인간은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어리석습니다.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딱 자기 코앞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르밧과 아브에게 그 남아있는 양식을 선지자 대접하는데 쓰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는 것.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나 혼인잔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그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인도하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옳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가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가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생소한 곳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빌립보로 넘어갔을 때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고 그때부터 유럽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오렌지 카운티로 가서 내 교회를 세우라. 가본 적도 없는 곳. 아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인도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오렌지 카운티에 다다라서 부동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좀 건물 좀 보려고 왔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럼 제가 첫 교인이 돼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세운 게 바로 그 유명한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 항상 옳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열려 계셔야 돼요. 생각이 딱 틀에 박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몰랑몰랑 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불면 저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딱 틀에 박힌 분들, 고집이 세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마음을 몰랑몰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성령에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아는 것과 배운 것과 경험했던 것과 다르게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항상 최선이라는 걸 믿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만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역사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있었다면 절대 하나님은
긴가민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알아챕니다. 확신이 딱 섭니다. 흐리멍텅하다가 차츰차츰 길이 보이고 안개는 걷히고 주의 뚜렷한 인도하시는 길이 딱 보여요. 그러면 뛰어듭니다. 그런데요, 뛰어들다 보면 흔들림이 온단 말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도하고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의심이 들죠. 내 판단이 맞았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 뛰어듭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죠.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주의 뜻은 항상 최선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 하나님의 본질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뜻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뜻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때에, 그리고 순종하라고 참여하라고 요청하실 때, 보통 그 일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일을 해낸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주님이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꿈에 사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예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줍니까? 300명. 300명. 너무 두려워서 양적 시험을 하잖아요. 몇 번이고. 그러나 안개는 거치고 주의 인도하시는 길이 도대체 보일 때 거기에 믿음으로 뛰어듭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니까 300명으로 몇 명을 칩니까? 12만 미디안 대군을 쳐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300명으로 12만 미디안 대군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27만 명에서 죽은 영혼들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7만 명의 저 죽은 영혼들을 깨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꿉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지금 목장의 형편은 어떻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은, 성령의 바람을 한번 불어주시면은 죽은 것 같은 목장도 살아나서 27만 명을 깨우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 바람 불면 그냥 날려갈 것 같은 내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령에 불을 붙여주시면은 이 어두운 세상 밝힐 수 있는 위대한 인생 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허든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사지 않습니까?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사역의 문이 열렸는데 공급이 딸리니까 늘 스트레스.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어느 날 낙심이 차서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너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느냐? 내가 맺게 한다. 공급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네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낙심하느냐? 그때부터 마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여셨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뜻은 항상 최선이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 보여도 이걸 믿으세요. 붙잡으세요. 둘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우리 눈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 붙들고 계속 나가시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고 우리 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찬양